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제자 신민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술의 어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과 그리고 살아가는 날들과 앞으로 닥쳐올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건만 저희들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이 열려야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한 예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지난 여정을 쫙 생각해 보면서 정말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은혜들을 기억을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가 더욱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그런가 보다 A equal G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경 말씀을 아무리 100번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전 3년반에 이르렀다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첫 번째 인이 2021년도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성경 말씀에 정말 그런 말씀이 있구나. 성경 말씀 헬라어 어원으로 보니까 또 그리스 어원 히브리 언어로 그렇게 보니까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꼬면서 아직도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장들을 댓글로 남겨놓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여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그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첫 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흰말이 있다. 그런데 그 흰말이 거짓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평화로운 그 시기에 너희들이 협조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거짓된 이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을 거짓으로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지금이 굉장히 평온한 시기고 모두가 협조해야 되는 시기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활이라는 단어가 독소라고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은 독소 그 중국어 어원에서는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비꼬면서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면류관이 코로나였다. 다른 언어에서는 코로나였다. 그러면은 그 헬라어에서는 그런 것이구나. 라틴어에서는 그렇게 발음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 상황으로 판단해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해야 되는가 그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단어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에게 누군가에게 말을 했다 그러면은 영어로 그거를 translate 할 때 그걸 번역할 때 You are funny. 너 웃긴다. 이렇게 translate 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조롱하는 뜻이기 때문에 너는 웃긴다 그런 칭찬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칭찬하지 않고 조롱하는 뜻을 그대로 옮겨서 한다면은 너는 웃기고 있다. 이것을 갖다가 You are ridiculous. 이렇게 표현해야 정확한다는 것입니다. 너 이상한 애구나. 조롱하는 것입니다. You are ridiculous.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고대 헬라어와 히브리 언어와 이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것이 정말 그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원문을 그 뜻을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내가 이해해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럼 100번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구절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요즘에는 구글이라는 아주 놀라운 검색어가 있죠. 거기에서 그 어원을 찾아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그 언어, 랭귀지를 갖다가 translate, 번역을 해보고 이러한 작업을 여러분 스스로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독소는 중국어 발음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자, 한국어 독소를 중국어 발음으로 그렇게 중국어에서 그 뜻과 그 발음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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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 그리고 이 활이라는 단어에도 우리는 그냥 활만 생각하지만 예전에 그 그리스 헬라어에서는 이 활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 포이즈닝 그것에 관련돼서 많은 단어가 파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소에는 활이란 뜻도 있지만 절하다 그리고 독극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모양이 활처럼 생겨서 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될 수 있고 또 이 활이라는 것으로 또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독극물 이런 뜻도 여러 가지 단어를 함축하고 있는 게 이 독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활 독소로 표기된 여러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난번에 활이 독소 그렇게 translate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톡소를 그러니까 영어로 그리스어의 톡소를 한국어로 translate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활, 독소, 활, 독소, 독소, 절하다, 독소. 절하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독소를 그리스어에서 톡소 이것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한국어로. 그러면은 활이라는 뜻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절하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국어에서 독소 이거를 갖다가 그리스 헬라 어원으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그리고 이 한국어 독소를 갖다가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독소, 독시미, 독소, 독시미, 독소, toxin, 독소, toxin. 이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창세기에 나왔던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어떤 언어는 굉장히 발음이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길가에 가다가 인디아 사람들, 인도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아빠, 엄마, 엄마 이렇게 부릅니다. 엄마.
그러니까 저희가 깜짝 놀라요. 엄마, 엄마 이렇게 불러서 저를 이렇게 저희 아이가 부르나? 그러고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단어들이 굉장히 비슷하고 다르게 표기되고 또 다른 뜻을 갖고 있고 점점 발전하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다른 포맷으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갑론을박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 그렇다면 2021년도에 일어났던 그 사건, 예를 들면 이 세상에 벌어졌던 그 엄청난 경제적인 파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 공황장애에 걸릴 만큼 집 밖을 나가지 못하던 그 사건을 종료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이 내놓은 그 해결책, 그것이 바로 이 활이라는 것이다. 이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은 바로 첫째 인이 떨어지는 이기고 이 전 세상에서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 75%의 인구, 60억의 인구가 동일하게 몸에다가 그것도 바깥도 아니고 몸 안에다가 무언가를 받아들였던 사건, 이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6천년의 인류 역사상 이렇게 60억의 인구가 한꺼번에 동일한 시점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라 그런다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인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전 세계의 강대국들과 약소국들의 그 흥망성쇠, 한 나라의 그 부흥과 그리고 쇠퇴와 이런 걸 모두 예언을 한 것이 적중을 하셨던 그 성경 말씀이 이 엄청난 일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셨을 리가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깨닫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지만 2021년도에 벌어진 이 사건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팬데믹 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그 사망자 그것보다도 그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어떤 의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그 의료계에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750만 명?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750명이 아니고 750만 명? 그러니까 그중에 정말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선지자였던 사람이 섞여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성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 안에 섞여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선지자와 성도들을 죽인 이 세력에 대해서 그냥 입 다물고 넘어가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단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피해 보복에 대해서 가만히 계실까요?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한일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이게 환난이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는 임신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임신을 해본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이를 낳기 전까지 그렇게 배가 아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이만 뱃속에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점점 아이가 자라면서 배가 이렇게 나올 뿐입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아픈가? 바로 아이가 나올라 그러기 바로 직전 그때서부터 이제 통증이 시작되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일애가 마치 그것과 같이 쭉 그냥 가더라도 이게 그렇게 큰 환난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벌써 그 고통의 해산의 고통이 임할 그 시기가 바로
코앞에 닥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 이후로 2021년도 이후로 얼마나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얼마나 여러분들 뭐 이런 일들이 금방 이렇게 종식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금 당장은 미국은 굉장히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피부로 느끼시는 그 체감 경기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뭔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분은 굉장히 둔감한 분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이렇게 개구리가 갑자기 그 뜨거운 물에 닿으면은 바로 튀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개구리를 갖다가 천천히 미지근한 물에서 이렇게 계속 담궈 놓고 있으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완전히 끓여진다고 합니다. 전혀 저항하는 것 없이.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미 물이 팔팔 끓게 된다면 이거는 죽음 바로 직전이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냥 지난번에 복습하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술의 어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꼭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음녀 바벨론 세력이 바로 이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고 굉장한 부자들, 엄청난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딥스테이트 세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들이 의료계, 과학계를 그렇게 여러 가지 발전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그 DNA를 바꿀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고유한 유전자, 이것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그것이 나왔을 때 세상 왕들이 만국이 전부 국민들에게 그것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무슨 이렇게 주술 같은 그런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 복술의 어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복술의 어원은 파르마케이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릭 히브리 그 어원에서 5331번 이 정확한 그 단어가 쓰인 이 복술, 여기에서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복술, 요것이 쓰인 단어가 이렇게 번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서 번역될 때는 sorcery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18장 23절 중간서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For your merchants were the great men of the earth, because all the nations were deceived by your sorcery.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orcery. 이게 복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복술, 그리고 영어에서 sorcery는 그냥 어떠한 그 점쟁이 주술가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으로 단어가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전에는 이 파르마케이아는 사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파르마케이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주술과 우상 숭배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Sorcery of Idolatry. 그러니까 idol, American Idol 할 때 그 idol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Sorcery in idolatry.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의미로 the use of drugs, 약 조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poisoning, 독극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도 되지만 독극물이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마케이아가 여러분 한국어로 또 제가 그 번역, translate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르마케이아 원어를 갖다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깜짝 놀랄 것입니다. Farmacia. 약국, Farmacia. 약국, 여러분, 파르마케이아 이것이 약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는 어떻게 나올까요? Farmacia. Pharmacies. Farmacia. Pharmacies. 자, 미국에서 약국에 가보면은 pharmacies라고 나와 있습니다. pharmacy. pharmacy가 약을 조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중세시대라든가 그 라틴이라든가 헬라어에서 이때는 예전에 그 약을 조제하던 사람들이 주술도 같이 그렇게 병행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단어를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그 트랜슬레이트이 정확할 수가 없는 게 그 약 조제하는 사람과 주술을 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같이 묶여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전문성이 따로따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는 sorcery라고 나오는 거고 한국말로 했었을 땐 복술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어에서는 약을 조제하는 사람, 독극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3절 중간에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말씀은 결코 그 원어에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약 조제로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약품 조제, 그러니까 제약회사, 그 제약회사들 때문에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지금 2021년도에 벌어진 이 일들이 여러분 이거라는 것입니다. 제약회사들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대통령들, 정치가들, 그리고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이 몸에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독극물들이 주입이 됐다라면은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의학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그 어원을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원이 약을 조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제약회사들이 그런 악한 일들을 하였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쓰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여섯째 인 중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인 중에 그 일이 벌어진 것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깨닫는 것이 둔하여서 따로따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과 이것은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큐빅을 한 면을 막 맞췄어요. 요한계시록 6장을 막 들이파갖고 거기에서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그 상황들이 다른 곳에서도 설명돼 있고 또 그 상황들이 구약의 말씀에서도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인가? 신약에서는 그러한 성령님의 말씀의 비추임에 대해서 근거하지 않고 인간적인 그런 학문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미혹이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정석이야. 그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왔을 때 무슨 짐승의 표라 그러고 뭐 등록 특허 번호가 666이라 그러고 온갖 이상한 말을 하면서 또 다른 미혹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666이 나오면은 짐승 정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그거 미혹이야. 그거 제대로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혹 가운데 another 또 다른 미혹을 퍼뜨려서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환란전 휴거 온다. 그거가 짐승의 표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미혹들을 전 세계에 쫙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것으로 뭐 세상이 끝나고 2021년도에 휴거가 오나 봐. 막 이러면서 흥분들을 해갖고 전혀 정말 환난 날이 다가올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서부터 준비해야 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이것은 마치 예선이라면은 본선이 다가온다.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핍박이 심한 그런 짐승 정권 아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즉각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한 것입니다. 아모스서에 보면은 이 환난 날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구약에 있는 그런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렇게 증명하였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 것인지 구약에서도 이미 나팔재앙도 예언하셨고 그렇게 사람들의 미혹에 대해서도 다 예언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하고서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족 선지자들에게 보이시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족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재앙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 임한 것이구나. 그 재앙들이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임한 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사람의 몸에 그렇게 파르마케이아 이것을 집어넣어서는 절대로 안 됐습니다. 이 독극물 같은 제약회사가 뿌려댄 이것을 사람 몸에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짐승 정권이 등극하기 전에 이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음녀 바벨론 세력이 일시간에 in one hour, in one day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해야지 짐승 정권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짐승 정권이 서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미 2021년도 어느 시점에서 3년 반, 1290일이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 짐승 정권이 등극하기 전에 핵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 땅이 다 황폐하게 되는 기근이 발생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몇 달 안에 그러한 일이 발생해야지만
짐승 정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이 시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이 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소중하게 정말 준비할 수 있는, 정말 막판에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환난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이런 엉터리 예언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어두운 날입니다. 깜깜한 날입니다. 빛을 찾아볼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오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일날 교회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아무런 깨달음도 얻을 수 없는데 마치 자기가 다 천국에 갈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쇠뇌하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헛된 꿈을 가리키는 그런 교회들에 대해서 5장 21절부터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팟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온갖 불법이 세상에 난무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한마디 말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그렇게 막 신나갖고 떠들면서 찬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은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 회개가 없는 그런 헛된 기쁨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6장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 상에 누워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게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놀이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셉의 환난, 요셉은 의인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 사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도 뿌리치고 그것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가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던 그것에 대해서 그 요셉의 환난, 결국에는 총리가 됐지만 그 요셉이 여러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환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의로운 딸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파마케이아에서 이 세상에 그렇게 복술 그
제약회사들이 쫙 뿌려놓은 그러한 독극물이 세상에 퍼졌는데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계시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시대에 일어난 그 영적인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미혹을 따라가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 조제, 약국, 제약회사 이런 데서 쓰는 그 상징 심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 그려져 있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고 끝에 가서 날개를 활짝 핀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사람의 몸에 섰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한 일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게 거룩한 곳, 이 세상에서 거룩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이스라엘 땅에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황금 동사원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곳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성전은 바로 우리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음녀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음녀 바벨론은 멸망을 당해야겠지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시키심으로 인해서 짐승 정권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 정권이 쓰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단을 거스려서 자기들끼리 싸우는데, 내분이 일어나서 싸우는데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짐승 정권이 등극하면 후 3년 반 42개월, 후 3년 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 3년 반에 그 끝자락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다. 다니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니엘 10장, 다니엘 9장 27절에 그 중간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면, 사람의 몸에 선다면 이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영어 성경을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And on the wing of abominations will come one who makes desolate, even until a complete destruction. One that is decreed is poured out on the one who makes desolate. 여러분, 이것을 제가 해석을 해보면 on the wing of abomination, 이렇게 가증한 것의 날개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멸망을 하러 온다. 그런데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언제 무너지는 것입니까? 짐승의 표가 등극하면 이제 이렇게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성령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못했어요. 첫 번째에서는 음녀 바벨론 시도 때에서는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짐승 정권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 정권이 쓰면 complete destruction,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짐승의 표가 이제 들어가면 그것은 complete destruction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수를 뿌렸던 그 사람, 두 번째 짐승으로 추정되는 그 공화당의 후보, 유력한 후보 있죠? 그 사람이 딥스테이트를 저항해서 지금 싸우고 있죠? 그리고 독재자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껍죠? 그런 사람이 이 2021년도 초부터 2020년도 후반에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적어도 5년에서 8년 정도의 임상 실험 결과를 거쳐야 되는데 그냥 FDA 재촉을 해야 되는 바람에 몇 개월 만에 그렇게 성사를 시켜서 사람들 몸에 주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음녀가 이것을 만들고 그 뿌리는 과정은 그렇게 참여를 했지만 결코 이 공화당 후보, 이 대통령으로 나온 대선 후보, 이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강권적으로 시키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세일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여기서 보면 다니엘 11장 28절에 보면은요. 북방왕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임의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째서 많은 재물을 가졌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세일즈를 제약회사로부터 받았겠지요. 제약회사들은 그를 통하여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의해서 어떠한 떡고물이 떨어졌겠지요.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이건 외국같이 그렇게 표기가 되지만 여기에서는 Then he will return to his land with a much plunder. 여러분 여기에서 return to his land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통 대통령의 이제 재선에 실패하면은 다시 대통령으로 나오는 경우가 미국 역사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나오고 다시 힘을 얻고 지금도 더 유력하고 더 인기 있는 후보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등극을 하게 된다면은 한국에 니네 나라는 니네가 지켜라.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의 등극을 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나간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다시 그 파워를 대선에 이제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있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등극을 할 때는 이미 핵전쟁이 벌어지고 음녀 바벨론 세력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독재자들과 친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남한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신경 안 써요. 미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그냥 니네 나라는 니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런 식입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대만을 침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너희 나라에 이제 수출 같은 거 안 하고 경제적인 이윤을 이런 식으로 미국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그냥 국민들로부터 응원받고 투표받고 대통령 당선되면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씁니다. 대만이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여태껏 대통령들이 보여왔던 그런 행보와 전혀 다른 독단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불안정한 그 한반도 정세에서 이 사람의 그 대통령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사람들은 전혀 이 정치적인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보면은 이 사람은 돌아오겠고 그리고 음녀 바벨론 세력에 지금 바이든 정권에 붙어 있는 남한 세력은 정말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독재자들은 세상에 등극할 것이고 핵전쟁은 일어날 것이고 가장 많이 핵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남한은 위험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판단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계가 한눈에 보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듣고 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나는 안전하다. 나는 뭐 별 문제 없다.
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그냥 자화자찬하는 그러한 식의 신앙인이라면 결코 여러분들의 삶은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이 진실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꿈을 꾸고 천국 간다 이런 꿈을 꾸고 있다가 눈을 떠봤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죽고 나서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낙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 때 악인들은 악인들로 부활을 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부활 때 참여하는 자들은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적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의 해석이 맞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몇 개월이 될지 몇 주가 될지 여러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너희가 준비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보다 더 엄청난 환난이 밀어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나 안식일에는 아무런 수확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안식일 다 사람들이 집 안에 들어가서 꽁꽁 문 닫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도 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아직 겨울이나 안식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늦가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겨울과 안식일이 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생각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할지 진실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나눠주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시면 좋아요라도 계속 눌러주십시오. 3,000명이 보면 3,000명이 다 좋아요를 눌러준다면 여러분 이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10%도 안 됩니다. 아주 10분의 1도 안 되는 적은 사람들이 약간의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마지막 때라면은 여러분들 불이야 불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작은 불이 번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불이야 불이야 외칠 때 여러분들의 그런 태도가 불나긴 뭘가 불나 아이고 꺼지겠지 소방서원 오겠지 뭐 이러고 웃고 구경이나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에 감화 감동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던가 나눠주지 못할 경우에는 좋아요라도 눌러주던가 구독하던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